내 몸에 있는 모든 차크라의 열림과 깨어남이었어요. 제3의 눈과 왕관 차크라가 열렸고 내 영혼은 육신을 떠났죠. 그리곤 영혼의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놈과 바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왜 내가 지구로 가야만 했나였어요. 그들은 날 출생 전 계획으로 이끌었고 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알게 했어요. 그들은 내가 영혼으로서 이런 경험을 같이 할 다른 영혼들을 선택하는 순간도 보여줬어요. 갑자기 새하얀 섬광이 번쩍였고 헤로인 금단 증상 3일째인 저를 즉시 치유해줬죠. 안녕하세요. 전 베티라고 해요. 내 임사체험과 깨어남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해요. 내가 겪은 일은 2019년 3월 23일에 일어났어요. 나는 약물을 과다 복용했어요. 20년 넘게 마약을 했고 결국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 후 나는 영혼의 공간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경험이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내 몸에 아주 물리적이었어요. 요즘 말로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하더군요. 쿤달리니 에너지가 뭔지 모르신다면 괜찮아요. 나도 몰랐거든요. 쿤달리니는 생명 에너지로 묘사돼요. 또한 우리는 몸에 여러 개의 차크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임사체험 동안 일어났던 일이 바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차크라의 열림과 깨어남이었어요. 제3의 눈과 왕관 차크라가 열렸고 내 영혼은 육신을 떠났죠. 그리곤 영혼의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나를 계속 안내했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아주 남성스러웠어요. 그 목소리가 내가 평생 접한 모든 남성적인 에너지로 변했어요. 1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 또한 나를 안내해줬어요.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동으로 이끌렸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동뿐만 아니라 절망, 어둠, 비탄, 공포의 진동도 함께 겪었죠. 하지만 모든 걸 겪는 동안에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그놈과 바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 전에는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았죠. 약물들이 내 신이었고 더 높은 힘이었죠. 하지만 그 공간에선 내가 너무 취했나봐. 신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난 우주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지구는 왜 존재할까? 라고 물었죠. 영혼의 공간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건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잠에서 막 깼는데 인간으로서의 삶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그건 위대한 재결합 같았죠. 내 주위에 다른 존재들도 느껴졌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영혼 깊숙이는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것 같았죠.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왜 내가 지구로 가야만 했나요? 였어요. 내가 받은 대답은 내가 영적 전사라는 거였죠. 지구의 의식을 3차원에서 5차원적 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돕는 임무를 띠고 지구로 보내졌대요. 그 전의 삶은 절망과 타락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내 삶은 어둠과 절망뿐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고양시키려고 지구에 보내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길 내 인생의 절반은 훈련 같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난 완전히 호전적으로 변해서 말했어요. 영적인 군대 같은 건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이젠 그냥 여기 집에 있을래요 했더니 그들이 말했어요. 안 돼, 돌아가야 해. 아직 임무가 안 끝났어. 넌 아직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어. 넌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러 온 거야. 지구는 상승의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너도 그 과정에 참여하러 온 거야. 글쎄 지구상에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이 이미 많은데 나같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난 그냥 여기서 팝콘이나 먹으며 쇼나 볼래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그들은 날 출생 전 계획으로 이끌었고 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알게 했어요.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구에 오기 전 내 삶을 보여줬어요. 내 마음의 눈에 그건 마치 비디오 게임 같았죠. 어떤 남자가 이 과정을 이끌어줬어요. 체크무늬 코트에 중절모를 쓰고 있었죠. 갑자기 그와 함께 식료품점 같은 곳에 있게 됐어요. 빈 카트를 끌고 오더니 오케이, 원하는 삶을 골라봐 라고 하더군요. 벽쪽으로 시리얼 박스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 박스들은 지구에서 겪어볼 수 있는 온갖 다양한 경험들이었어요. 영혼으로서의 나는 지구에 당연히 가야지 라고 생각했고 고난으로 가득 찬 상자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마약 중독 부모를 둔 마약 중독자가 되길 선택했고 어린 아이일 때 성적 학대를 경험하길 선택했으며 평생 감정적,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인간관계를 선택했어요. 또한 내가 가해자가 되기 위해 고른 상황들도 다 보았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학대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다운로드 되듯이 이런 알미 생겨났어요. 내가 고른 카트한 상자들 중 내 인생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극복, 회복, 나의 사명 그리고 신성한 영적 연결 같은 것들요. 그들 중 어떤 것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경험한 건 삶의 고통과 트라우마뿐이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삶의 피해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사건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무작정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혼 차원에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같은 믿음이 다운로드 되는 순간 내 영혼에서 2톤의 속박이 풀려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내가 영혼으로서 이런 경험을 같이 할 다른 영혼들을 선택하는 순간도 보여줬어요. 아름다운 빛의 구체가 다른 구체에 접근해요. 그리곤 이 구체가 어린 나를 성적으로 학대할 사람이 될 거라고 결정해요. 그들은 내가 학대할 영혼을 고르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우리는 영혼으로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다운로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하지만 여전히 지구로 돌아가는 걸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더 나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치 배심원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주 큰 비난이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영혼의 심판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존재들은 어떤 책을 넘겨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말하더군요. 넌 아직 끝마치지 못했어. 다시 돌아가야만 해. 그러자 나는 마치 어린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손과 발을 바닥에 쿵쿵대고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제발 날 돌려보내지 말아요. 당신들은 지구가 정말로 어떤 곳일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더는 못 견디겠으니 제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난 절대로 그녀 안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때 나는 내 몸을 나의 바깥에서 감지할 수 있었어요. 내 몸은 욕실에 있었죠. 나는 말했어요. 그녀는 너무 크게 상해서 아주 많은 치료가 필요해요. 난 감당할 수 없어요. 다시 그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좋아. 내가 그녀 안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넌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해. 장차 너로 태어날 아기를 보여줄게. 마치 비디오 게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곤 아주 작은 3D 아바타를 보여줬는데 아기의 몸이었어요. 아기의 모든 걸 보여줬죠. 아기의 성별, 인종, 역경, 인생의 목표를 보여줬어요. 삶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도요. 난 이미 인생에서 아주 힘든 도전 과제들을 겪어냈어요. 근데 이 아기는 심지어 훨씬 더 크고 깊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할 순 없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야만 한다면 그녀 안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말했죠. 그들이 말했어요.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옵션이야. 그래서 그들은 나를 내 몸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다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나는 이 모든 게 약물로 인한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와,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했죠. 결단코 다시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두 개의 뚜렷한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하나는 지구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마약을 끊고 임무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경험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예전처럼 내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신성한 동시성들이 제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혼의 길을 걷게 해줬죠. 10년 넘게 거래한 마약상들이 모두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마약 판매를 중지했어요. 이제는 마약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평생 이렇게 아파보긴 처음이었어요. 난 아편 중독이었어요. 헤로인에 신체적으로 중독됐고 정신적으로도 다른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어요. 헤로인 금단 증상 3일째였고 20년 넘게 아편을 하면서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나 자신을 죽일 힘도 없네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보고 가만히 누워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보래요. 나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목소리에게 당신 말을 듣겠다고 했죠. 이게 내가 고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헤로인에 더는 육체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마약 중독을 끝내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다른 약물은 하고 싶었거든요. 단지 이 헤로인에 대한 육체적 중독만 없애고 싶었죠. 침대에 편히 누웠더니 10부터 거꾸로 세라고 했어요. 숫자를 세는 중에 두 남자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작은 백인 대머리 남자였는데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주먹구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잔디 깎는 기계가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잔디 깎는 기계에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남자가 내 마음속 모든 틈새를 헤집는 걸 지켜봤죠. 그들이 내 마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면 강렬하고 뜨거운 따끔거림이 머리 전체를 뒤덮었어요. 그 순간 치유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두 남자가 내 마음속을 모두 지나간 후 손바닥이 제 이마를 훑는 게 느껴졌어요. 이마에 X 표시를 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새하얀 섬광이 번쩍였고 헤로인 금단 증상 3일째인 저를 즉시 치유해줬죠. 조금 전까진 너무 아파서 진땀이 나고 뼈가 타는 것 같았어요. 고통에 몸부림쳤죠. 근데 갑자기 한순간 더는 아프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죠. 걸을 수 있었어요. 소리도 질렀고 울 수도 있었어요. 정말 신성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알았죠. 그 경험이 마약으로 인한 환각이 아니라는 거요. 그건 진짜였어요. 제 길은 명확해졌어요. 어느 날인가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목적지도 없었죠. 맞은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12단계 프로그램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내 길이야. 모임에 따라가. 그 후 며칠간 모임에 몇 번 더 참석했어요. 70명에 달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팅을 했어요.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맙소사, 난 인간이 되는 법도 모르는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약 없이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두 자리 떨어진 곳에 그녀가 있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브루클린의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 디렉터였죠. 평범한 사람이 되는 법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어떤 여자의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녀의 삶의 목적, 열정, 직업이 다름 아닌 마약과 술에 중독된 여자들에게 다시금 여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던 거죠. 이건 역시 또 다른 신성한 징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어. 힘내. 새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했죠. 미팅이 끝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녀는 자리에 없었어요. 일찍 떠난 거죠.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가려고 버스로 걸어갔어요. 버스에 올라탔을 때 바로 거기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일찍 자리를 뜬 그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랑 같은 버스를 탔더라고요. 그녀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녀에게 이렇게 떠들어댔죠. 세상에 이건 완전 신성한 일이에요.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찍 떠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만났네요. 내 생각에 당신은 날 위해 지구에 보내진 천사일지도 모르겠어요. 절 좀 도와주시겠어요? 당신은 날 도울 운명임에 틀림없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날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가 있으니 내일 오세요. 그녀의 그 말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바로 다음 날 몇 벌의 옷만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난 예전 삶의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져갈 만한 게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2년 넘게 집세를 못 냈어요. 마약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파트를 잃을 참이었어요. 그렇게 제 여정이 시작됐죠. 내 영적 통합 과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12단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 중독에서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거기 있는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17개월이나 거기 있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세상과 단절되기에 충분한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낼 만한 곳이 정말 필요했어요. 나는 지난 영적 경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물을 쓰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구할 수 있는 신성한 문서는 다 읽었어요. 형이상학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모든 걸 공부했어요. 그리곤 내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난 오늘 파란 공을 볼 거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핸드볼을 하러 나가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핸드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거기서 학교를 다닐 기회도 있었어요. 재활 코치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재활 분야에서 일해요. 조금 과장된 말이지만 완전 변신이죠. 예전에 나는 성매매에 빠졌어요. 나 자신이 성매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을 시켜 성매매를 하게 했죠. 약물을 살 돈을 벌려고요. 이제 나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어요. 여성들의 치유 여정을 돕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통합 과정 전체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지구상의 의식을 구현하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나 자신으로 존재함으로써 그 일을 해내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좋은 본보기만 보이면 돼요. 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본보기죠. 전에는 내가 애벌레인 걸 몰랐어요. 나비로 변할 운명이라는 것도요. 나는 종종 애벌레도 언젠가 자기가 나비가 될 걸 아는지 궁금해해요. 영적인 각성과 자각으로의 내 여정은 완전히 신성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영적인 공동체에 푹 빠져 있어요. 12단계 펠로우십에 몸담고 있고 기적 수업을 공부하며 바하이교도 공부하고 있어요. 난 그룹에도 속해 있어요. 임사 체험자들과 영적 체험자들의 모임이죠. 영성과 영적 발전, 그리고 다른 체험자들을 돕는 일에 몰두해 있어요. 내 임사체험의 가장 큰 메시지는 진정으로 심판은 없다인 것 같아요. 영혼의 공간에 들어섰을 때 난 무신론자였어요. 나는 마약 중독자의 성매매 종사자, 그리고 노숙자였죠. 난 모든 상황의 피해자였어요. 의식이 깨어난 이후로 제 삶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는 장기적인 회복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재활 분야에서 경력도 쌓고 있어요. 멋진 집도 있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커뮤니티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동물이었는지 표현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